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요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이지만 저희들을 또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또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단비를 주신 가운데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에 축축한 단비를 통해 새 힘을 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하는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운 후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다 잘 계셨죠? 보니까 오신 분들은 다 건강해 보이고 또 좋아 보이시는데, 하여튼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마음 모아서 정성껏 예배드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신문 보도를 보니까 또 델타 비행기가 아니고 델타 바이러스가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상당히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보고 있다 하는 소식을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가는 듯한데 또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서 영국과 같은 데서는 주사를 맞았는데도 굉장히 심해서 또 연장을 하고 등등, 하여튼 아직까지도 조심해야 될 때고 또 잘 돌봐야 될 때니까 여러분 건강들 조심하시고 또 힘써서 잘 맡은 일 감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믿음으로 건강합시다. 네, 우리 교우들은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 오늘 못 나오셨는데 아마 눈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박 장로님 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박원혜 권사님도 치료받고 있으니까 잘 치료가 되도록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우종섭 장로님도 어깨 수술했으니까 또 어깨 수술했다고 그러니까 또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천정옥 권사님도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또 좀 몸이 불편하신 것 같고, 윤종래 권사님도 또 좀 그러신 것 같고, 하여튼 우리 교우들 서로 언제나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또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전화도 해 주시면서, 또 여기 나와 있지만은 다 건강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또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하여튼 서로 기도하면서 건강 잘 관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정종태 집사님 나와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을 닮은 저희들을 당신의 생명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 많은 지침 가운데 저희들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 하여 저희들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이 어지러운 세상 힘들지 않는 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저희들 아버지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가장이라는 무게로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아버지들에게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많은 재물과 큰 영예도 필요 없습니다. 주께서 따뜻한 손으로 가슴으로 안아주시며 아들아 사랑한다, 그 말 안 맞으면은 저희들은 다시 힘을 내어 저 가정을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다시 용기 내어 일할 것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사회가 서고, 사회가 서야 온 세상이 바로 선다고 합니다. 주님, 그 처음이 저희들 가정의 주인이요 또 책임이신 아버지들입니다. 모든 걸 주께 맡기오니 주님, 저희들 하나하나를 다 아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은 굳게 믿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지난 한 주 동안 힘든 걸 모두 내려놓고 주께
아뢰고자 나왔습니다. 지치고 힘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저희들 다시 이 자리에서 저희들 지고 있는 이 짐을 주께 아버지께 다 내려놓고 또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여, 또한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그의 배필을 하는 어머니들에게도 용기와 희망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굳게 믿음을 주시어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모여서 고개 숙여 주께 기도드리고 찬양하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하오나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시오니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지 주시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 바치오니 오직 주만 이 예배를 모든 걸 주관하시옵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여 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귀한 말씀으로 이 심령을 가득 채워서 그 연료가 되어 이제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이 시간은 우리 준비한 동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아버지 날이네요. 하여튼 우리 아버님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전 오면서 또 아버지 묘소에 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아버지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27편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고 담대히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세 가지 면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 생명, 내 영혼을 노리는 대적자가 많다는 거죠. 주위에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믿으라. 오늘 말씀에 나오죠. 또 세 번째는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 세 가지 면으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과거에 드라마를 본 것 중에서 참 인상적이고 그리고 아주 밤을 새면서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24hours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아주 액션이 많고 스릴이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잭 바워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하여튼 그 테러들과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과 이제 싸워서 이기는 액션 스릴러죠. 가끔 그 드라마를 생각하면 참 그때 오래됐는데요. 그때 참 재밌는 영화들도 많고 드라마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재밌게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 보면은 첫 번째 그 대통령이 나와요. 그 안에 대통령이 나와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제 관료들하고 이제 그 의논을 하는 그런 내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단하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이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꼭 내부에 내통자가 있다는 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적이 꼭 내부에도 있어가지고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테러들과 나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에게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적이 내부에도 있다 하는 것들이 꼭 나와요. 그 다음에 또 그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 잘 변한다는 거예요. 참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잘 변해요. 특별히 사람들의 약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사랑하고 지키고 싶은 가족들. 그래서 아내라든지 자녀들을 빌미로 잡아서 이제 악의 세력과 그리고 단체들이 그 아내와 가족의 자녀들을 붙잡고는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보를 빼게 하고, 그리고 나라에 배반하게 만들고, 어쩔 수 없이 본인은 원치 않지만은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 때문에 적과 내통하게 되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또 가장 우리에게 큰 약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러고 싶지 않지만은 사랑하는 이 가족들 때문에 이 정보를 빼서 그 악의 세력들, 테러 단체에게 넘기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악의 세력들은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하여튼 나라를 위협에 빠뜨리고 사람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 보면은 여기에 대처하는 주인공이라든지 기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침략하는 이 세력들을 향해서 나이스하게 그냥 법을 지키면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막기 위해서 법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테러의 세력을 막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주인공은 아주 싸움도 잘하고 실력도 좋고 판단력이 좋아서 하여튼 막 잡혔다가도 금방 나오고 하여튼 악의 세력을 넘어뜨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싸움하고 여러 가지 음모, 술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아주 스릴 있게 나오기 때문에 밤을 새면서 그렇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우리가 보기에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다윗은 그 당시에 적군 골리앗을 물리친 아주 장군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 전쟁에 나가면 이기는 전쟁의 영웅입니다. 이렇게 싸움도 잘하지만은 성경의 시편을 많이 기록할 정도로 시를 쓴 사람이에요. 또 시를 썼다는 것은 사실 글로 표현한다, 또 이렇게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 이런 것들은 좀 지식인이거든요. 근데 이 지식인이었어요. 배운 사람이었어요. 시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결혼했는데 누가 결혼합니까? 사울의 왕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 배경이 든든, 왕의 배경을, 왕의 집안의 배경을 든든히 가진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자, 싸움도 잘해요. 글도 잘 써요.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들어요. 배경도 좋아요. 그러면은 그 삶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앞길이 훤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감사하다, 즐겁다, 그렇게 살아갈 것 같은데 다윗의 시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많지요. 그리고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적이 있어서 그 적이 조그만 적이 아니라 큰 대적이야. 맡기지 마소서. 그리고 위증자가 뭡니까? 거짓말로 그런 악을 토하는 자. 그러니까 주위에 거짓말로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악한 말을 하면서 자기를 위협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모든 것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고, 그리고 축복받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적도 많고 자기를 하여튼 모함하는 자도 많고, 그리고 넘어뜨리려는 자도 많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돌이켜 가만히 보니까요, 사람이 평범하면 적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면 누가 시기하고 누가 질투하겠습니까? 싸울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고 능력이 있고 남들보다 많이 가지게 되고, 그리고 뭔가 뛰어나면은 옆에 분명히 시기하는 사람이 생겨요. 미운 사람이 생겨요. 그래가지고는 자꾸 그 사람을 향해서 몰약하고 그리고 갈등하게 만들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어쩌면 뛰어나고 높아질수록, 인기 있을수록, 권력이 있을수록 주위에 적이 많고 우리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다윗에게 적군도 있고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도 있지만은 사실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장인 영감이었어요. 장인 영감. 딸 미갈을 다윗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사이가 이렇게 뛰어나고 잘 됐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다윗 사이를 잘 챙겨주면 좋은데, 아니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나라를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장인 영감이 부하들을 데리고, 아니 정치를 해야 되는데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냥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장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잖아요. 놔두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다녀요. 그 다음에 또 다윗을 또 어렵게 한 게 또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 아들이 압살롬이 성경에 보면 아주 흠이 없이 잘 생겼다고 그래요. 요즘 TV에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얼굴 나오면 아주 피부가 참 깨끗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피부가 아주 깨끗할까? 하여튼 압살롬이 그럴 정도로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여튼 좀 아내를 많이 얻어가지고 자녀들이 많이 낳는데 어떡합니까? 자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 자녀들을 죽여요. 자기들이. 형도 죽이고. 그러다가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종들 그리고 장군들과 짜가지고 다윗을 없애려고 압살롬이, 아들이 반역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아 아들을 부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그리고 압살롬은 예루살렘 궁전을 점령한 다음에 그 궁녀들을 백주에 다 벗겨서 치욕을 당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가장 사랑받아야 될, 사랑해야 할 사람, 그리고 가장 사랑해야 할 이 가족이 다윗을 이렇게 원수로 생각하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것, 고난당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며 이 세상의 이 명예와 권력과 물질 이런 것에 욕심을 내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 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세상이 주인이 되고 물질이 주인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가장 사랑하던 사람이 미움의 사람이 되고 적이 되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악당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만 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의 세력이, 악한 영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가장 사랑하던 사람도 미워지게 되고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도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내부에만 적이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도 적이 있죠. 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 아주 강한 강대국인데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내부에도 어려운 일이 있지만 외부에도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야외 예배 갔다 왔잖아요. 근데 야외 예배 가면 미리 다 날짜를 정해서 준비를 하고 예약도 하고 그리고 또 음식도 준비하고. 그런데 야외 예배 가는 날에 비가 막 쏟아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생각지 않은 거잖아요. 생각지 않게 누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준비를 했는데 비가 막 쏟아지면 이게 외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뭐 쉬운 말로 표현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죠. 뭐 기대를 했겠어요? 생각을 했겠어요? 생각도 못 했잖아요. 어느 식당에 갔더니 뭐 코로나 바이러스 오는 줄도 모르고 그냥 론을 내가지고는 식당 수리를 깨끗하게 다 했는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 바이러스 생겨가지고 그냥 문 닫으라. 돈 다 론 해가지고 빌려가지고 식당을 잘 꾸몄는데
바이러스 그래가지고 식당 문 닫아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마침 자기가 쿡을 할 줄 알아서 부인은 바깥에 나오고 자기는 쿡하면서 투고말 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기면서 힘들었다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여행하는 것, 항공사, 호텔, 뭐 크루즈, 뭐 그냥 작살이 났잖아요. 아직까지도 뭐 어떻게 될지 좀 회복이 되고 있다고 그러지만 그 다 예상이나 했겠느냐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외부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건강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쓰러집니다. 가서 보니까 건강했는데 뭐 암이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생각도 못했는데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위기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지 못한 외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생각지 않은 위기가 올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건 우리의 몫이죠. 비 올 줄 생각도 안 했는데 막 비가 막 쏟아져요. 야예배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야예배를 뭐 연기할 수도 있고 우리는 준비했으니까 교회에서 또 뭐 해서 뭐 점심을 나눌 수 있게 게임할 수도 있고 거기 또 뭐 쉘터가 있으니까 비가 와도 괜찮으니까 쉘터에서 모입시다. 뭐 비가 왔지만은 그 다음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19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안 그래도 요즘은 나갔다 들어오면 뭐 손도 씻게 되고 마스크도 끼게 되고 또 옷도 벗어서 그냥 금방 딴 곳에 두게 되고 뭐 그러면서 생활 습관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이럴 때 어떤 사람 막 두려워서 언제나 덜덜덜덜 뭐 무슨 일이 생길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또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또 어렵지만은 그래도 해야 할 일을 집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위기가 우리 주위에 있지만은 거기에 응답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결심이에요. 우리의 결단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어떻게 위기 속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다윗은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도망다녀야 했어요. 저기만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 있어요. 누가 자기를 배신할지 몰라요. 이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을 때 두려움과 불안에만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려울 때 아프면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되죠. 어떤 때는 변호사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어떤 때는 회계사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불안, 두려움, 걱정, 염려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마음속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의심과 의혹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의사를 찾아가도 불안하고 변호사를 만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회계사를 만나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죽을 고비가 있었고 생명이 위협을 받고 하나님 좀 평탄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의 마음을 하나님과 해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어려움을 이기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저희 집에 쓰레기 버리는 날이 수요일 날이에요. 근데 하루는 이제 쓰레기를 담아서 바깥에 내놨는데 수요일 날 조금 지난 다음에 보니까 쓰레기통이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쓰레기 좀 큰 거잖아요. 이거 분명히 쓰레기통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가져갔나. 그래서 옆집을 가서 찾아보니까 그게 또 아니에요. 이게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게 없어졌잖아요. 쓰레기통을 누가 가져가요? 암만 생각해도 이게 없어서 이렇게 찾아보고 저렇게 찾아보는데 쓰레기통이 없어. 참 신기하다. 누가 지금 이때 쓰레기통을 가져가나? 왜 이렇게 없어지나? 전체 찾아봐도 물어보니까
혹시 이 쓰레기를 가져가는 사람이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차에 올려서 붓는데 잘못하면 그게 고장이 나서 이렇게 부서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다음 수요일까지 기다렸어요. 쓰레기 틈이 없으니까 그거 또 불편하더라고요. 평소에는 몰랐는데.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쓰레기를 담아서 연등 가운데 하여튼 기계에 뭐가 껴가지고 부서져가지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번호를 줘서 여기에 전화해서 새 거를 하나 달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제 새 거를 기다려요. 근데 요즘은 뭐 비즈니스 데이 그래가지고 뭐 또 그때는 코로나 뭐 바이러스 그래가지고 빨리 안 줘요. 근데 어느 날 한참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왔는데 갔는데 뭐 연결이 안 돼가지고 다시 가져왔으니까 이제 끝났다. 뭐 또 이렇게 연락이 왔어. 알고 보니까 게이트 문이 왔다가 게이트 들어가는 그 코드를 모르니까 그냥 또 귀찮으니까 가지고 간 거야. 그래서 하여튼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받아서 갖다 놨는데 이 작은 것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게 불편하고 힘들어. 기다려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조그마한 일도 조금 문제가 생기면요 힘든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생각지 않은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요 우리가 좀 미워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또 어떻게 또 가만히 살펴보면요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내가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꾸 내가 싫어지고 내가 약해지고 내가 힘들어지고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기질 잘 못해요. 그래서 자존감이 중요하고 자신감이 중요해요. 내가 나 자신을 싫어하고 나에 대해서 자꾸 실망하게 되고 나를 연약하게 여기면요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할 때 잘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속에는 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렸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 생명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 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 왜요? 내가 소중하고 귀중하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깨닫게 되면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구나. 나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그냥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나를 힘들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어떤 때는 죄를 짓게 만들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세력들이 꽉 차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승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1번 볼까? 시편 27편 11절 12절 말씀.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다윗의 이런 고백, 이런 아픔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것이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복이요 축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두 번째 말씀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27장 13절에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믿었다.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118장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뭐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표현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어려운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치료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기도하면 치료해 주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등등 많이 표현할 수 있는데 다윗은 오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착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 합력해서 선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선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선해요.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참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God is so good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온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도록 이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결론이 혹 우리의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좋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인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아담과 하와를 닮아서 그런지 말이에요. 뭐 에덴 동산도 주시고 뭐 모든 거 다 주셨는데 그냥 욕심을 부려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잖아요. 우리 교우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내가 그 사람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는데 결국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나를 배반했다. 이렇게 당했다고.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 우리 들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느라고 할 만큼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내 뒤통수를 쳤다고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인간의 삶에 보면 인간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에 따라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일, 나쁜 일, 불행한 일, 힘든 일, 그리고 행복한 일만 다 해가지고 다 만들어서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한 방향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이것을 믿음으로 발견한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수술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경과를 좀 기다려 봅시다. 경과를 기다려 봅시다. 그러잖아요, 보통 수술. 의사가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의사가 못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나사에서 막 과학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비행기 로켓들을 발사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할 사람의 일이 있지만은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살아보면. 치료를 받지만은 그 다음에 해야 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로켓을 발사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일이 있고 하나님이 일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어느 선교사가 오지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애들이 뭐 새로운 환경이니까 자꾸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파서 병원에 가면 병원비가 비싸서 말이에요. 계속 병원비 돼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아니 선교비를 좀 많이 올려서 보내주시든지 애들을 좀 안 아프게 해주시든지, 이게 애들이 자꾸 아파가지고 그 선교비 받아가지고 애들 병원 치료하다가 지금 끝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기는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신기하게 가만히, 급한데 말이에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백인 여성이 오다가 이 동양 사람 이 오지에 처음 봤다 그러면서 애들 좀 사진 찍으면 되겠냐. 애들 뭐 사진도 찍고. 그러더니 또 얼마 지난 다음에 우리 집에 좀 오라고 초대했어요. 선교사님이니까 수고한다. 그래서 이제 애들 데리고 선교사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백인 여자의 남편이 의사였어요. 애들이 아프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 내가 봐줄 테니까 공짜로 오라고, 응? 다 치료해 줄 테니. 그래서 이 선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뭐 선교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선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한 신실한 여자 교사가 있었어요. 남편을 만나서 자녀 셋을 낳았어요. 남편이 경찰관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남편이 얼마나 과격하고 그리고 폭행적인지 뭐 너무 과격하고 폭행을 하는 거예요. 이 여교사가 이러다가는 자녀 교육도 안 되겠고 이렇게 어떻게 사냐. 새 자녀들 바라보다가 결심을 해요. 내가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헤어집니다. 그리고는 재혼도 하지 않고 애들을 열심히 키우려고 마음을 먹고 교사니까 애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둥이 아들이 이제 유치원에 가게 돼서 유치원을 보냈는데 연락이 왔어요. 주의력 행동 결핍 장애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애가 너무 산만해가지고 뭐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집중을 못 한다는 거죠. 공부는커녕 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는데 제대로 집중을 못 하니까 이게 걱정. 그러면서 이게 산만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어머니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자기가 학교 선생이고 애들 키우는데 이거 애 공부를 좀 해야 되겠는데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하는 사람을 찾아왔어요. 우리 애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애들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수영하는 게 좋다고 수영을 좀 시켜보면 어떻게 수영을 좀 시켜보라고. 그래서 이제 애를 데리고 수영장에 가니까 수영을 하라고 그러니까 코에 물이 들어와서 싫다는 거예요. 코에 물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누나들이 야 그렇게 코에 물이 들어오면 이 뒤로 누워서 배영으로부터 수영 배워. 뒤로 누워서 수영을 하라고. 그 싫다는 거를 뒤에 있는 이제 배영을 시켜. 배영을 하다가 수영하는 것을 좋아하게 돼요. 그리고는 수영을 잘해서 수영 선수가 됩니다. 이 사람이 금메달 18개를 딴 마이크 벨프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도리어 편해서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었죠. 인간의 누구는 다 약점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믿으라. 오늘 다윗도 시편 27절 13절에 확실히 믿어도다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믿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을 기다리라.
시편 27편 14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 그랬어요. 참 기다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데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을 기다리라. 시편 62편 5절에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리라. 야고보서 5장 8절에도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또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니까 우리의 소망과 마음을 아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잘 앞이 보이잖아요.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아는 이야기가 있죠. 어느 여인이 오페라에 갔다가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잃어버렸어. 집에 오니까 브로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니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내가 거기에서 오페라를 봤는데 이 브로치를 잃어버렸다고 한번 찾아봐 달라고.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 매니저가 가서 찾으니까 좀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기다리던 여인이 기다리다가 더 전화를 끊었어. 그리고 이제 다시 오면 찾았다고 연락을 해야지. 그리고 전해드려야지. 그랬는데 전화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전화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필요해서 급해서 전화는 해놓고 기도는 해놓고는요 그냥 자기가 급해서 끝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받지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1.4.5대 때 군용 트럭에 많은 이제 북한에 살던 사람이 그 타고 이제 남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공산치 하니까 뭐 지주들이라든지 뭐 또 기독교인들이 박해가 심하니까 뭐 북한에서 이스라엘 때 많이 내려왔잖아요. 군용 트럭을 타고는 이제 사람들이 뒤에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있으면 꼭 볼 일이 생기거든요. 꼭 급한 일이 생겨. 그래서 뭐 좀 세워달라고. 그래서 세워가지고 이제 다 볼일 보고 이제 타는데 딸을 가진 어머니가 딸이 화장실에 갔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운전사가 지금 빨리 떠나야 되고 지금 급한데 갑시다. 또 뒤에 있는 사람도 갑시다 그러는데 딸이 나타나야지.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빨리 와야 되는데 철다운이 없이 지금 어디서 또 숨어가지고 말이야. 아가씨니까 아마 그렇겠지. 어디 멀리 가서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생각지 않게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마 급하게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 끝나야 되겠는데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급하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지고 불안할 때 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서 해야 할 일도 못하고 마음이 좁아가지고 좀 없다고 한번 낼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뭐 조금 뭐 바쁘다고 예배 빠지고 말이에요. 좀 힘들다고 기도하지 않고 뭐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막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좁아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급할수록 어려울수록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뭐 윤석열 뭐 검찰총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벌써부터 이제 탁탁 건드리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무슨 파일도 있다, 뭐 파일도 있다 그러고 뭐 간만 보고 있느냐, 이제 뭐 나와야지, 뭐 이렇다 저렇다. 근데 마음이 약한 사람은 사실 뭐 대통령 돼도 보니까요, 우리나라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다 뒤에 보니까 뭐 돼도 별것 없지만은 다 어렵죠. 그래도 대통령이 되려면은 너무 그냥 고비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자꾸 주위에서 마음을 약하게 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그 고비와 위기를 넘겨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려면은 마음이 조급하고 연약하고 뭐 이래가지고 흔들흔들 거리지 말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다리는 거죠. 배우자도 기다리고 기도 응답도 기다리고 성공도 기다리고 행복도 기다리고 건강 회복도 기다리고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것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 계획의 일부죠.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교회를 감당하고 또 하시는 일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잘 기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한 물질 중에서 구별해 마음으로 또 정성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물질을 받아주시고 또 물질을 축복해 주시고 드린 손길들도 축복해 주시고 드려진 헌금이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열매가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시고 도움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알게 모르게 그냥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일들 잘 돌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11시 예배 잘 드려주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집에서 예배 드려주시면 고맙겠고요. 하여튼 또 건강 조심하시고 예배 시간에 또 마스크 꼭 쓰시고 또 예배 드리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7월부터 우리 친교하려고 한 거 우리 당분간 좀 연기하려고 합니다. 또 교들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 힘든 분들 많으신데 생각하시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하도록 도와주시면 우리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냉철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 미국을 위한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의 힘으로 자신과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과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주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삶의 어려움을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바이러스 19 질병이 해결되며
저희들은 마음을 다스려 조심하며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일상생활이 온전히 회복되고 몸과 마음이 평온케 하시옵소서. 주님, 총기사고와 인종을 향한 차별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현실에 굴하지 않고 맡은 일을 힘차게 감당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하도록 도와주시고 아픔 중에 있는 교우들은 주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온 세계의 땅이 질병으로 아파하고 혼란으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복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불쌍하고 어려운 백성들이 많습니다. 저들을 돕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기도하며 현재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복의 자리로 역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교우들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해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